오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이 팔복은 전에 나눴으니까 팔복을 제외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말씀 같이 주일마다 나눌 텐데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에서 내리시는 교훈이다라는 것을 갖고 있죠.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팔복 설교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체를 우리 성도들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아주 예수님의 첫 설교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시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의 본질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산상설교의 본질은요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16절은 뭐가 있습니까? 팔복이 있고요. 12절까지 팔복이 있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산상설교에 있어서 본질입니다. 본질. 이걸 잘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산상설교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질인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핵심 뭐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뭐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요 본질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요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변화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의 본질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질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소금이 돼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라고? 소금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소금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소금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것은 다 죽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존재 인식을 갖고 살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옛날에는 옛것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런 존재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소금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금에 대한 특성을 알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특성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보통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염분 소금이 3.5%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금이 있으면 부패하지 않는다. 소금은 썩는 걸 방지한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썩어가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방부제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모범된 크리스찬으로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고 모범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소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오해라는 거, 오해. 이런 오해가 굳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우리의 무슨 행동하는 거, 착한 행동하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죠. 소금이 돼서 착하게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모범적으로 세상 썩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시각을 보십시오. 로마서는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병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우리가 모두 병자인데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이미지가 있고 내게 무슨 좋은 이미지가 있고 내게 무슨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탐심이, 내 정욕이 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 그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것을 해도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내가 나의 모든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건 그래서 여러분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가 착한 행동이냐? 착한 행동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악한 행실은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악한 행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갈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면요, 그게 바로 악한 행실입니다.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자기로 사니까, 나로 사니까 외식하고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자인데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소금의 의미, 진정한 의미가 뭘까? 소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금은요, 언약을 뜻합니다. 언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그래서 소금하면 여러분이 떠올릴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언약, 변하지 않는 것. 소금하면 그걸 떠올리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 이 소금이라는 말이 30번 등장하는데요. 다 소금하면 뭐가 나오냐? 언약이 나와요. 언약. 그래서 레위기 2장에 보면요, 5대 제사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지요. 당시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소금을 모든 소재에 그 언약의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왜 소금 치라는 거예요? 그건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소금.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소금은 반드시 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예수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러분, 소금은요,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말할 때 진정한 소금의 의미는 뭐냐? 너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니, 너희는 예수님의 백성이니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백성.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예? 우리는 나는 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내 안에는 예수님만 남아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소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떠나서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 빼면 뭐가 남아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 아무리 부자들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교회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맛을 잃은 소금검처럼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렸다는 건 다 썩어질 것들이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 우리의 육신도 썩고 물질도 건강도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질 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교회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 강력해지고 그 보혈만이 증거될 때 교회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맛을 잃어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빠져 있는데 봉사는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정치 따라가고 이념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는 증거돼야 돼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자기 그런 이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지 그런 걸 왜 얘기해. 그건 나중에 밖에 나가서 얘기할 거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돼야 돼요. 그게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 예수님.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다른 거 아니야. 오직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게,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금이 되는, 너희는 소금이다. 그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소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소금이랑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우리 보러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비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 기대하고 사람 믿고, 그러니까 사람 기대하고 사람 믿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자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실망했다고.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 뭘 사람을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대할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의 공장이야. 죄의 공장. 아무리 선한 얼굴을 하고 강단에서 멋있게 설교,
죄의 공장이라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공장인데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라운 거지,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야.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시고 어떤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 하나님께. 자꾸 사람의 모습, 사람 보면 안 돼.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교회에 여러분 사람 보기 위해 나오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 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는 곳이에요. 23살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23살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적인 그런 수고로 유학도 가고 나중에는 아주 저명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후로 교회를 떠났던 이 딸이 이 어머니의 권유로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고 왔는데 이 딸이 보니까 너무 교회라는 곳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자들은 모여서 남자들 험담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잖아. 장로가 다가와서 처음 본 자기한테 자기 아들 대학 입학 청탁을 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문 밖으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오고, 너무 화가 난 딸이요. 어머니 손을 끌고 가며 말합니다. 가자고 여기 있지 말자고. 그때 조용히만 있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여러분, 왜 사람에게 실망하고 우리가 왜 사람에게 좌절합니까? 사람에 대해 기대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착한 행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으로 보여지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빛으로 보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리는 면허증 받은 그 사기꾼 아니야, 완전. 얼마나 세상에서 욕먹는 세리. 그런 사람 예수님 따라다녔잖아. 창기는 몸 파는 여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야, 어부. 그냥 별 볼 일 없는 루저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세상의 빛을 비춥니까?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보면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할 때는 꼭 사람들이 있는 곳 어딘가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손 들고, 이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거룩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세상들이 보기엔 저 사람이 빛 같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쓸모없고 형편없고 루저들이고 자랑거리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쓰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 자랑하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주님 누굴 인정하세요? 이런 행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볼 낯이 없어서 예수님 자꾸 피하고 숨어다니고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부르실 때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었다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 도처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가 바로 여러분이고 저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빛 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하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훌륭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빛을 동네에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추고 사는 것, 그게 빛의 사명이야.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빛. 그 빛을 비춰야 돼, 그 빛이. 내 빛 아니고 내 자랑 말고 내 돈 자랑, 내 힘 자랑, 내 능력 자랑, 내 자랑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빛,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반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게 빛의 사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빛은 어디에 둬요?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둬요. 산 위에 올라가는 거. 왜? 온 세상에 비춰야지. 멀리 비춰야 되니까. 방 안 센터에 두는 거지. 말 아래 둔다는 거는 말 아래 이걸 빛을 보이지 않게 덮어두는 거야. 그럼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조금밖에 사이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덮어두면 안 돼. 예수님 덮어두고 살면 안 돼. 예수님 덮어두고 사는 게 뭐예요? 나로 사는 거야. 나로 사는 거.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자꾸 뭐가 툭툭 튀어나와. 나로 사는 거야. 나. 내가 나오는 거야.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탐욕이. 그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돼. 이게 바로 말 아래 두는 삶이야. 등경 위에 둬야죠. 그 빛을 비춰야죠. 왜 말 아래 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뭔가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 덮어두면 안 돼. 여러분 안에 있는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추고 살아야 돼. 반사체로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너희는 빛이다 라는 거죠. 오늘 소금과 빛, 이 본질에 대해서 나눴어요. 본질. 이제 앞으로 이 본질, 여러분이 요거 붙들고 살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지. 또 근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또 여러분 어떻게 삶이 변질이 되는지 예수님 계속 그거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그래서요, 이 핵심 붙들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핵심이, 그 본질이 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 깊이 묵상해 보니까 팔복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야. 이 소금과 빛도 예수 그리스도야. 그거 붙들어야 돼, 그거. 이 본질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소금이고 빛인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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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앞으로 계속 나눌 터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